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결이 맞아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야곱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오늘 이 시간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하나님과 결이 맞아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이 맞다라고 할 때에 이 결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어 사전에서는 이 결을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결이 맞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서로 자연스럽고 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보면 파동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결맞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파동에 있어서 결맞음이 높을수록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섭 현상이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강 간섭, 그리고 두 번째는 상쇄 간섭입니다. 파동은 위아래로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최고 정상 부분인 마루와 그리고 골짜기 부분인 이 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파동이 같은 영역에서 두 파동이 만나게 되게 되면은 때로는 보강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두 개의 파동이 어느 순간에 같은 영역을 이렇게 동시에 지날 때에 최고의 정상 부분 마루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 마루 부분은 진폭이 이렇게 배로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쇄 간섭이란 무엇이냐면은 두 파동이 어느 순간에 같은 영역을 지날 때에 마루와 골짜기가 만나게 되면은 진폭이 0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순간 이 두 파동이 바로 그 지점에 와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결맞음이 높아질 때에 진폭이 보강이 되어 커지든지 아니면 진폭이 상쇄되어져서 사라져 버리든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결맞음이 높아져 가면서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생각해 왔었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25장 26절을 보게 되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지만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드디어 나이 60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쌍둥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러다가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 에스가 먼저 나오고 연이어서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즉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출산할 때에는 형이 태어난 지 1시간가량 뒤에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학 보고서에서는 그 출산 간격이 사흘씩 걸린 때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쌍둥이 동생이 먼저 태어나고 있는 형의 신체 일부를 붙잡고 곧바로 태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아주 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갓 태어난 아이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 못하죠. 갓 태어났을 때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죠. 어쩌면 거의 무의식 가운데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본능적인 의식에는 어떤 결이 있었을까? 어떤 기질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의식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표면의식입니다. 표면의식.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가질 수 있는 기억, 생각, 감정, 감각 등을 담당하는 깨어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무의식이랍니다. 이것은 출생 이후 죽을 때까지의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한 모든 내용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 개인 무의식은 표면의식 아래에 묻혀 있다가 언제든지 용이하게 표면의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열등감 속에서 생기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 콤플렉스가 바로 개인 무의식 속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합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칼 융은 이 집합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 표면에는 표면 의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개인 무의식 아래, 저 인간의 가장 내면 중심에 집합 무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집합 무의식에 대해서 칼 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단세포에서 출발해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모든 기억들이 그 집합 무의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기독교 관점에서는 참 무리가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아득한 조상으로부터 잠재되어져 내려오는 깊은 무의식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칼 융의 마음 분석을 통해 볼 때에 갓 태어난 야곱은 그와 같은 집합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을 보면서 야곱의 어떤 기질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애살이 많다. 경쟁심이 대단하다. 야, 이거 욕심이 많아. 지금 못 사는 기질이 있구만. 삶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강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주석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해 언급하기를 교활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집요한 경쟁심과 강한 성격과 기질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6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 자신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감. 아내는 빼앗겨도 괜찮지만 자신의 생명은 꼭 지켜야겠다는 자기애에 대한 욕망. 여러분,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성 여러분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삭의 무의식 내면에서 어떤 것이 작동하여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지키겠다고 아내를 헌신짝처럼 보려는 이 모습, 남자인 제가 보더라도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야곱의 조상들에게서는 이처럼 이런 불쾌한 흐름이 그 깊은 내면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죠.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모두 다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리브가와 사라는 그런 남편을 그래도 주인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아내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남편들을 포기하지 않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윗대 할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데라는 어땠을까요? 데라는 우상을 극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자신의 아들 하란이 그 신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그 아들을 고발해서 불로 태워 죽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계도를 보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할 만큼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버리는 자기 애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욕망의 대물림이 잠재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상식적이지 않게 태어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주석은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교활하다, 강한 경쟁심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이 하나님의 결과 다른 것일까요? 그럼 다르죠. 칼융의 논리에 의하면 야곱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좋지 않은 집안의 대물림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흐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야곱은 근본적으로 그 내면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불순종적인 마음과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이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에게서 또 어떤 특별한 부분을 보게 됩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으로 죽을 쏘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곱, 그 죽 좀 먹으면 안 되냐? 라고 묻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형 에서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장난스럽게 그래 그 팥죽 내게 주고 내 장자권 네가 가져라 하고 얼른 먹고 나가버리죠. 아마 에서는 그때 진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다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판다고 했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형 에서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라고 창세기 25장 34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은 장조건이 자신에게 있음을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죠. 속임수를 써가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르기 좋지 않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입히는 치밀한 방법도 사용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능숙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욕심, 경쟁심, 속임수 등과 같은 기질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야곱은 형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아버지로 곡할 때가 가까워선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에서의 노염이 극심해지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머물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인생의 동반자 라헬을 만나게 되죠.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째는 레아, 둘째가 라헬이었어요. 첫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29장 17절을 보게 되면 곱고 아리따우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곳에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인식을 올린 후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척 쳐다보니까 글쎄, 함께했던 그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속임수의 달인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호되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속임을 당한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야곱은 매우 불쾌해합니다. 29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인 자 위에 더 대단한 속인 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고 드디어 사랑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이런저런 일로 야곱의 마음은 많이 상했어요. 긴 세월을 그렇게 속상해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 에서를 만나 하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온통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시간을 고난 가운데서 보내면서 그의 기질이, 그의 품성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결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집안에 흐르는 좋지 않은 대물림과 좋은 영적 대물림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는데, 고난의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야곱은 엄청나게 변화되어져 간 거죠. 그의 욕심과 경쟁심과 교활함은 상쇄되어져 갔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크게 보강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맞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적인 좋은 점들은 더 크게 부각되어졌고, 좋지 않은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셨던 모습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6절 8절에서 계속 나오는데 자기를 비우는가, 자기를 낮추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맞음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내면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이 점점 상쇄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마음인 자기 비움, 겸손, 복종의 마음은 더 크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의 결맞음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우리 내면에 성령님과 같은 류의 마음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령님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점점 더 상쇄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음잘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과 결맞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표면의식과 우리의 삶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 175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관심도 특별히 드러나게 되겠죠. 성령님과 결맞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일에 덜 부담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진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과 결맞음이 높아지게 되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쇄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겠죠. 성령님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 만한 많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에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에 이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과 결맞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교만과 욕심과 자기 계획, 자기 뜻,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육체의 일들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된 육신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과 부딪히면서 상쇄되어져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육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그의 내면에 흐르던 부족하게 보였던 좋은 영적 흐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더 강하게 흐르게 되고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져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야곱과 같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혹 연단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결맞음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결이 맞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하게, 더 환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은 점점 상쇄되어져 가면서 내면의 깊은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맞음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여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